연휴가 계속되는 날 속에서도 다른 데 안 가시고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576주년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가라지라고 나옵니다. 가라지. 정확하게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 가라지라는 게 중국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 성경을 또 번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자. 이게 패자가 뭐냐면 돌피거든요. 돌피. 피 아시죠? 피. 그 피다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말 중에 피죽도 못 먹었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사람이 삐서 꼴고 없어 보이고 배고파 보이면 너 피죽도 못 먹었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피는 먹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피 먹으셨잖아요. 저도 피 조그만한 거 먹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비유로 할 때 피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성경에는 피로 나오니까.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에 벼하고 같이 자라는 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라고 생각하면 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피는 먹는데? 라고 제가 계속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곡식도 이렇게 거두지만 피도 결국은 거둬서 먹는 건데 왜 피를 뽑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이제 어릴 때 가면 논이 많았거든요. 요즘도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논이나 이런 가을 들녘이나 이렇게 가면 피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눈에 티가 나잖아요. 왜 벼는 색깔이 이제 누렇게 녹색에서 누렇게 돼 가는데 피는 색깔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벼보다 키도 크고 색깔 딱 보면 약간 거무튀튀하게 좀 키가 크고 딱 표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면 피 바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피가 표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늘 하시는 게 말씀이 뭐였냐면은 저 피 저거 뽑아야 되는데 늘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머니한테 자기 밭도 아니면서 자기 논도 아니면서 왜 나무 논에 피 난 거 그래 걱정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논의 주인인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자기 논에 애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난 거는 다 뽑고 잡초 다 뽑는 게 진정한 자신의 논을 사랑하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라지가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뭔지 연구를 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지역에서 흔히 자라는 잡초인데요. 이름이 정확하게 밀 속에 나는 잡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데 이게 독보리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꼭 이렇게 밀이나 보리 자랄 때하고 똑같이 자라는데 생김새도 강아지 풀처럼 생겨서 멀리서 보면 밀이나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쌀은 이렇게 탁 보면 표가 나거든요. 근데 밀이나 보리는 이렇게 위로 탁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독보리라고 얘기하는 이 가라지하고는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딱 보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언제 표가 나냐면 이게 열매가 연글 때 되면 표가 나더라고요. 이걸 왜 독보리라고 부르냐면 이게 그 곰팡이균이 이 열매에 묻혀져 있는데 이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밀가루, 예전에 이렇게 밀을 직접 갈아서 드셨던 분들은 아신다 하시던데 밀가루 맛이 좀 쓸 때가 있거든요. 밀가루를 먹었는데 이거 왜 이래 맛이 좀 쓰지? 라고 느껴질 때 이게 같이 갈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생김새가 비슷해서 같이 추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맛이 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이 밀이나 보리를 재배할 때 꼭 손으로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가라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독보리, 독보리라고 하고 혹은 진해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깔리게 생겼거든요. 아까 보리하고 밀은 위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밑으로 이렇게 열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밀 잘 안 키우니까 남쪽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편하게 해석할 때 가라지 혹은 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피는 먹을 수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뭘 이렇게 가라지까지 연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는 걸 가르치셨고 마태복음에서 특히 천국은 마치라고 오늘도 보면 천국은이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음을 저희가 잘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그런 뜻일까? 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배우고 해서 그리고 공부해서 성도님들한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원어가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 말인데 이 원뜻이 뭐냐면요. 조칙입니다. 조칙, 칙령. 왕이 선포하는 것을 유안겔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사극 보시면 왕이 칙령을 내리면 말 타고 막 파발꾼들이 그것 전하려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명이요 하고 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목을 베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도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명이요 저 사람 살리시오 하면 그냥 사형수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극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지고하고 어길 수 없는 명령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단어의 원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되고 안 지키도 되고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실 때 천국은 하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을 받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
결실이 되는 가을이 되노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최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잘 알아듣기 위해서 가라지가 뭘까라고 제가 연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 혹은 진해보리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누구냐면 나나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친 사람을 보통 원수라고 부릅니다.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대 시대에는 원수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원수가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너가 명예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명예가 없는 사람이냐, 이 명예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삶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명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면장님한테 가면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면 될까요? 예, 목사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딱 해줬는데 그분이 딱 잘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척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가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명예를 얻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국가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추자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면장님한테 가면 됩니다. 면장님 이거 혹시 우리 추자도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면장님이 잠깐 딴 생각을 하시다가 그거에 대답을 잘 못 해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네 하면은 이건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얻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업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어머니 예를 들었는데 그 논에 피가 많이 나 있으면 그 농부는 명예로운 농부일까요? 수치로운 농부일까요? 예, 수치스러운 농부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수라면 지금 내가 이 농부한테 지금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싶다면 가라지를 뿌리는 게 나을까요? 가서 불을 확 싸질러 버리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더 피해가 클까요? 불 지르는 게 훨씬 피해가 크죠. 그 삼손이 여우 꼬리에 불 달아가지고 확 블레셋 사람들 밭에 불 지른 것처럼 그 불 질러 버리는 게 훨씬 경제적인 피해가 크죠. 우리로 치면 그게 원수죠. 그런데 이 당시의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해서 농부가 손가락질밖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밭에 보니까 진해보리가 한 거 독보리가 한 거 편데 저거 뽑지도 않고 아이고 저 농부가 저래 게을러서 되겠어? 이게 그 농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고 원수가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님, 저 지금 밭에 보니까 지네보리가 한 거 폈는데 저거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 종들이 무엇을 위해서 얘기했냐면 이거 자기 주인 욕 안 듣게 하려고 주인님 저거 빨리 가 뽑겠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저거 보면 주인님 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당연히 이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밭주인은 그래 가서 빨리 얼른 뽑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렇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밀하고 보리는 위쪽으로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독보리도 처음에는 위쪽으로 자랍니다. 위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결실 맺을 때가 되면 이 밀이나 보리는 툭툭 떨어집니다. 이제 뭡니까? 쌀이 다 익으면 이렇게 기울듯이 보리도 밀도 알갱이가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벼하고 피처럼 구분이 딱 됩니다. 언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냐면 결실할 때가 돼야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독보리구나. 이거는 보리구나.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결실 때가 돼야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그거 처음에 뽑다가 비슷한 보리나 밀 뽑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시대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보리고 내가 그 밀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실수로 뽑힐 수도 있는데 그거 끝까지 농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서라도. 그럼 이게 하나님이 참 바보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인간들 저거 무슨 희망이 있고 저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죄만 짓고 있고 구원해 주시면 뭐합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비방하고 우리를 계속 법정에 세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참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둬라. 한 개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한 방씩 때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꾹 참고 계시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만히 둬봐라. 결실할 거다. 가만히 둬봐라. 알곡이 될 거다. 그때까지 참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문을 좀 열어주셔야 되겠는데. 예. 예.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경우에, 아주 들풀입니다, 들풀. 이거를 굳이 밭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유채꽃이나 뭐 그냥 봄 되면 그냥 피는 꽃이거든요. 이 겨자꽃이 노랗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4월, 5월에 그냥 노랗게 그냥 들에 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자기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심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들은 지금 청중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들은 청중들 생각은 어떨까요? 이 심고 있는 농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바보가 있나? 가만히 두면 그냥 손으로 그냥 밭에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거 손으로 후루둑 뜯으면 겨자가 나오는데 이걸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어딨냐? 밭에는 밀이나 보리를 심어야지. 어떻게 밭을 갈아서 이런 걸 심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심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죠, 바보. 왜냐하면 이 겨자는 덤불 식물입니다. 나무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심어야 겨우 덤불로 이렇게 자라서 그 밑에 겨우 새가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심은 사람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게 나무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보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처럼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열매 맺을 거야, 나무가 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하하하하하 웃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곳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딱 얘기하는 순간 여성들은 그냥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딨나. 이 여자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아주 이 멍청한 여자다. 우리로 치면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딨냐라는 것이거든요. 가루가 서말이면 제법 많죠. 한 마리 18리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마리 18리터 아닙니까? 그럼 서말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대의 효과 좋은 이스트를 많이 넣어도 이거 발효가 될까 안 될까 모릅니다.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누룩으로 이거 다 발효시키셨지 않습니까? 누룩으로 발효시켜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게 발효가 빨리 안 되는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신다? 가루 서말 속에 이거 전부 부풀리게끔 누룩을 넣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게 부풀려면 언제쯤 걸릴까요? 오늘 중에 이거 부풀어서 빵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열흘 기다려야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한 100일 기다려도 한 요만큼 피겠죠. 이거는 세월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웃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농담을 하셔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비유로 봤을 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이 누룩으로 모두가 변할 수 있기를.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보로 표현하시냐면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심 때문에 바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보가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바보가 되신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의 선포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기 때문에 진리고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뭘? 열매 맺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더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추수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고 추수 때가 있는데 열매를 잘 맺는, 딱 봐도 나중에 알곡이 되어 있으면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잘못된 독이 있는 독보리, 진해보리, 가라지가 되면 불타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심판 안 하시죠. 그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언제 심판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전도라는 외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우리가 한 논에 한 밭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알곡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가라지들은 불타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포, 내 안에 있어라. 떨어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 이걸 성경의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 내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매일매일 보고 싶으면 매일 새벽에 오셔서 오늘 추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새벽 기도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내가 체력이 안 돼서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내 일주일에 한 번, 내 주일날은 내 예수님 보러 나온다. 사랑하시니까 나오시는 거지. 이게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들, 성도. 예. 우리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마음에 열매 맺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철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 9가지 열매가 생겨야만 성도로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열매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추억의 영화 보기, 뭐 저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당에서 세상 영화를 왜 틀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래라도 혹시나 옆집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분이 그냥 쉽게 교회 문턱을 좀 밟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아이고 나 예수도 안 믿는데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야 오늘 옛날 영화 그 여로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기억나나? 그거 교회에서 오랜만에 이런 거 한번 틀어준다는데 가서 큰 스크린으로 한번 보자. 추자도에 영화관도 없는데 한번 가자. 아이고 니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거기 오라는 거 아닌가? 아니 영화 보여준다니까 거기 가면 공짜 커피도 있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영화 보면 된다. 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라도 우리 추자도에서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 왜? 전도라는 열매 좀 맺어보면 어떨까? 가을인데, 결실의 계절인데, 내 마음도 이렇게 좀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니까 외적으로도 좀 그러면 안 될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나는 오늘 친구를 못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에 뭐 못 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누구 오셨는 거 다 봤습니다. 오후에 영화 보러 오세요. 2시에. 혼자 오시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보시다가 별일 없으신 분들 계시면 한 분씩 잡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추억의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면서 우리가 진짜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웃분들 한 분씩 모시고 영화 보러 오십시오. 대답할 때까지 안 마칠랍니다. 꼭 데리고 오시지만 못 데리고 오셔도 본인은 오십시오. 예, 영화 보러 오십시오. 예, 영화 틀어놨는데 한 분, 두 분 앉아 계시면 참 힘 빠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참 즐거운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여론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2시에 오늘 요 광고 보셨죠? 오늘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오늘 2시에 여로합니다. 여로. 여론 때문에 단체를 왔어요. 72년도 시작이었고 74년 때 간첩을 갔는데 그때 간첩을 가서 다 텔레비가 없으니까 텔레비 있는 집으로 보기가 그 남편이 얼굴도 모르고 간첩도 봤다는 여로를 오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